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그런 교훈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덩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것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바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건 모르면 좀 그러죠. 우리 학생들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야? 몰라요? 수련회 할 때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 안 물어보면 다 알죠. 그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며칠 안 지났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것 빼놓고는, 정말 이것을 빼놓고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흘러가고 우리 신앙도 변하고 그 나아가서는 성경도 변해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보처럼 믿고, 세상의 사람들은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아직 아무도 자신의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굶주리며 헐벗어도 위험에 빠지거나 총칼이 우리를 들이댈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사랑, 위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참혹하고 잔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잔인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된 오늘 우리가 이젠 다시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 죽음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요, 그냥 왔다 갔다. 오늘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교회를 많이 거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 젊은 층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강요, 또 교회 오면 헌신하라 하고 봉사하라 하고 섬기라 하고 너무 강압을 한다. 구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요하느냐? 좀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면 좀 달달하잖아요. 뭔가 좀 달달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러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런 달달한 모습이 아닙니다. 혹독한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방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합니까? 하지만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요. 2명.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내 20대 그 후세대,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외에 어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그러한 강자 생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대가 그런 시대로 전락해 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는 그 자체를 꺼려합니다.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회사를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재택근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거.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회사로 나와라, 그러니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는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아니 편하게 예배에 들 수 있는데, 편하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낮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그 말씀들을 듣는 것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되고 또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되새김질 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젠 다음 세대가, 요즘 많은 보도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인구도 많이 줄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없이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제는 그 숫자는 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이렇게 노예를 하면서 통계들을 합니다. 그거 한 번씩 보면 참 많이 줄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그 두 번째로 오늘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독수리,
여기에서 보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하면서 독수리 훈련, 여러분들 좀 들어봤죠? TV에 독수리 훈련. 군대에서 사용하는 독수리 훈련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낳으면 그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혹독한 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냥 쉽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요, 그런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학에서 이야기하면 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유치원생처럼 늘 기초적인 그 말씀 위에서만 있으면, 그 믿음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초신자처럼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믿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연단의 역사들을 이루어간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런 대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열심히 연단한 그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정말 혹독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후에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선진들을 보면 그냥 오늘 우리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러한 선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들이, 연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얼렁뚱땅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이 연단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이 혹독한 연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우리가 보면 욥의 아내는 이 욥이 연단 받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뱅이로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럴 수 있냐?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연단에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하지만 욥은 그 연단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이것을 취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있게 만드시니까 우리가 이 작정기도의 그 기도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욥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다윗도 그러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서 중간중간 보면 참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보면 다르잖아요. 달라 보입니다. 오늘 우리와는 정말 달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신앙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고 내가 이제 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연단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달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도 하나님, 취해 가시는도 하나님. 참 이러한 선진들의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는 믿음 없다. 믿음 없는 오늘 우리 모습.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 모습.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좀 힘드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더 강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 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니 칼을 들고 그 단에 아들을 내리친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모습들이 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 재산으로 정해놓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훗날에 더 큰 정금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자는 대표적인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랑이 달달한 사랑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눈. 눈은 우리가 살짝만 스쳐도 눈을 깜빡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해보세요. 살짝만 스치면 눈 깜빡거려. 가장 민감합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체 중에 이 눈동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같이 누구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더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또 교훈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말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그러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들에게도 혹독한 그러한 연단,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지만 저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혹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또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보면 참 해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 또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움, 신비로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또한 다윗도 다니엘도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방법대로 훈련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우리가 꿈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꿈을 꾸어서 그 꿈만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형들의 미움도 갖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순전한 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미리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그런 형들인데 총리가 되어져서 총리라는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형들 하루아침에 그냥 단칼로 그냥 화풀이 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독수리, 하나님은 이 독수리 방법을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온전히 하나님께만의,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 하면 새 중에서 왕이잖아요. 새 중에 새. 그래서 좀 이 몸무게는 3에서 4kg 정도, 이 길이는 1m, 날개를 펴면 3m 정도. 그래서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그 때가 5,000m를 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속 200km를 달리는 200km. 우리가 차를 타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 200km 달려보셨습니까? 200km 달리면 어마어마하겠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초과해서 아마 달릴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이 절벽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을 낳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새끼를 이제는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은 정말 혹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새끼를 그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새 중에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혹독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보금자리를 이제 그 알을 낳고 새끼를 이제는 그 알에서 깨어나고 그랬을 때는 보금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보금자리. 따뜻한 보금자리. 부모가 있는 보금자리. 그런데 훈련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성장하면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보금자리를 조금씩 거기에 있는 모든 가지들을 흩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가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높은 곳에서 밀칩니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펴서 쏜살같이 날아가서 다시 등이 없습니다. 등이 없고 다시 하늘을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그 높은 곳에서 또 떨어집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날개를 펴고 그닥거릴 때 이제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또 훈련을 합니다. 그 방법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요. 훈련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펄거리며 날개를 너펄거리면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받아서 또 올라와서 또 떨어뜨려요. 이게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연단, 혹독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독수리는 비바람이 치면 그 비바람을 헤치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새들은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어지에 다 숨어요.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과하신 선진들을 보면 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욥만 봐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그 혹독한 연단을 다 이기고 승리한 마지막에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 연단, 그 혹독한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이 훈련들을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 그 훗날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자들이 가정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에서 남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빗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기둥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기둥. 네? 교회의 기둥이 목사입니까? 교회의 기둥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전도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전도회는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교회의 가장이에요. 교회의 가장. 남자들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은 남자들이다.
그리고 이 기둥이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이 반석이 단단할지라도 이 기둥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을 재료를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기둥 안에 벌레가 들어가고 벌레가 이 기둥을 파먹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기둥은 무너지고 그 집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인 오늘 우리 모습은 영적인 기둥이 되어져야 된다. 육적인 기둥이 아니라 영적인 기둥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날 참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기둥답지 못하니까, 교회의 기둥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는 참 이러한 영적인 기둥이 되지 못해서 목사님과 어떤 자기에게 뭐 좀 싫은 소리 하면, 책망되는 소리 하면 그거 듣기 싫어서 설교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설교를 녹음합니다. 녹음해서 나중에 고발해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의 기둥들이 영적인 기둥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육신의 기둥이 되어져서 문제를 일으킬까?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창순 목사님, 우리가 이제는 이 합동 측에서 기도 운동을 하잖아요. 동행 기도 운동을 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이창순 목사님 새해동 교회에 초빙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새해동 교회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엄청난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성도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거대한 교회가 훗날 이렇게 이 큰 교회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뭐 세해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큰 교회를 향해서 부대해진, 비대해진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침을 강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해동 교회 가서 많이 까고 오셨다며 설교를 많이 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 거대한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놓고 훗날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대한 세해동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큰 교회들이 몇십 년 후에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한 것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오히려 곱게 여기고 오히려 그 말씀들을 까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을 책망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 기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좀 그리낌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울고불고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그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혹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책망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목사님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거대한, 정말 거대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동성애법,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진격해 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밤마다 나와서 우리가 늘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러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셔서 귀하게 가볍게, 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해 갈 것인가, 어떻게 타락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뇌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뇌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남전대회가 나와서 기도하면 정말 더 큰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와서 좀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전대회 좀 기도하지. 대부분 보면 다 여성도들만 와서 기도해요. 단지 이제는 목사님, 우리 새 목사님만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요. 남자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도 그러지만 또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집에 바쁜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그런 핑계 대면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와서 같이 협력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